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할 때보다도 대통령 하고 난 후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는 대통령 하기 전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했고, 또 하고 난 이후에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살던 조지아주의 침례교회에 아이들을 가르치던 일들을 계속 해왔던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에도 주일이 되면 그 먼 거리로 내려가가지고 주일학교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해왔던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교사로 충성스럽게 23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배했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뭐 일이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뭐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됩니다 뭐 이런데, 대통령이 됐는데도 자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그런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기자들이 한 70여 명이 그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찾아온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찾아준 거는 고맙지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로 가십시오. 여기로 오지 말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참으로 신실한 주의 일을 감당했기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끝나고 나면 더 어려움에 빠지지만, 이렇게 미국 대통령은 끝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걸 보면 참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건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뭐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대답하려면 또 막상 애매모호하고, 또 모른다 하자니 알 것 같고, 알자 하자니 또 마땅 그렇고,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또 평생을 생활해야 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전능하신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가사 속에 내용을 살펴보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곳에 금을
능치 못함이 없네.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분명 여러분에게 묻습니다만, 교회 맞춰주세요. 올리지 않게. 믿는 자들의 모임이 무엇인가?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사람들의 모임,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첫째는 회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회중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 열왕기상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회중 앞에 서 있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둘째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누구와 모여 있다고요?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말을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성도가 없는데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도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받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두 가지죠.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건물, 이게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물론 교회 건물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그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건물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뜨거운 땡볕에 저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려면 아마 다 예배 안 드리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이 에어컨 나오는데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끄세요, 켜세요. 아니, 켜세요 끄세요 말고 본인이 찾아다니면서 없는 데로 가야지 왜 켜세요 끄세요. 조금만 더우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몸을 흔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 자,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시원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가 제대로 되나? 안 돼요. 제가 해외에서 태풍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장소에 전기 나가고 24시간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전기 안 들어오는데 에어컨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10분만 만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했는데도 10분 예배 드리는데도 땀이 비오듯 하니까 목사님 더 빨리 맞춰주세요. 여러분, 정말 모임이라는 게 이렇게, 건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 건물, 장소가 있어야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뭐라고요? 모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모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뭔가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가정입니다. 자, 교회는 성도들의 집이고 따뜻한 집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 와야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 와야 됩니다. 왜?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아지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가정이기 때문에 가끔씩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교회 갈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갈 기분이 아닙니다.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세요. 사실은 제대로 된 목회자면 당신이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 죽으니까 빨리 오셔야 돼요. 끌고 가야 되는데 봉변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한 주 빠져도 됩니다. 원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는 좋은 일이 있어도 와야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와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와야 됩니다. 왜?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것이 교회니까.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을 보십시오.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속 말하는데,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권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있죠. 하나는 육적인 가정, 하나는 영적인 가정, 두 가정이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란 뭐냐? 바로 첫째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가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거룩한 성령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저 앞에서 주차 관리하잖아요. 주차 관리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뜨거운 땡볕에 그거 하는 사람을 보고 이리 가라고 그러는데 저리 가고, 저리 가라는데 이리 가고, 그거 세우지 말라는데 막 세우고, 그분들도 뚜껑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그 앞에서 말 안 하지만 내가 지금 뭐 봉급을 받아 뭘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 안 하고 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지만은 예. 참. 주방에 막 그 뜨거운데 비 오듯 흘리면서 설거지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말이야, 그릇 없다고 그릇 달라고 그러는데 빨리 안 준다고. 누구는 뭐 받고 합니까?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말 안 하냐고. 예. 이런 섬김과 나눔이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래 했다가는 빰 대여섯 대 맞고 더 맞아야 돼요. 그 교회가 참,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죠, 여러분요. 예, 너무너무 좋은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투정, 여러분의 원망,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가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또 하나님의 영적 가정이 교회고, 따뜻한 사랑의 품이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와야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와야 되고, 다 와서 좋은 일 나누고 안 좋은 일은 해결하고, 그런 데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충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떤 몸이냐? 충만한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몸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충만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진리로 충만하고, 또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교회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했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하나님의 영적 가정이 교회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곳에서 뭐 하는 곳인가? 도대체 거기는 뭐 하는 곳인가? 자, 이런 곳에 사람들을 데려와야 할 이유가 있죠. 자,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하고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먹을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1시간을 10분처럼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혹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지겹다고 생각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아무도. 저는 지겹게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접니다. 예전에 설교 들을 때 목회자로부터 저는 절대로 목회자가 되면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 지겹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그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0분을 10분처럼 제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바로 첫 번째,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새벽에도 모여야 되고, 화요일에도 모여야 되고, 수요일에도 모여야 되고, 금요일에도 모여야 되고, 틈만 나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야 돼요.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일단 모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모입니까? 뜸뜸이 모입니까? 뜸뜸이 모이잖아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날마다 오지만 수요일 날 등력 기도에 너무 이렇게, 아유 목사님 제가 너무 요즘 교회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날마다 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그래서 여러분, 잘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 모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안 모이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모이는 곳이냐? 뭐하러 모일까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러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슨 당? 예배당입니다. 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국민의 당인데 목사님은 어느 당입니까? 물으면 저는 예배당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배당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성도들을 부르셨고 예배하는 장소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이 하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인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영과 진리.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 진실한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광들에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첫째는 모이는 곳이고, 둘째는 예배하는 곳이고, 셋째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로, 모이는 것도 기도로, 아픈 분들도 기도. 오늘 오후 예배 기도하신 우리 전미경 권사님이 이제 내일 오후에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수요일 날 이 뇌 수술을 합니다. 예, 뚜껑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미경 권사님 우선 용기를 얻도록 우리 박수 한번, 수술 잘 되도록. 예. 건강한 몸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신령한 공동체가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신령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에서 신령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 2장 46절을 보면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뭘 떼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런 사교 클럽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떡을 떼고 음료수를 나누고 서로 함께 정말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그렇게 나누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같이 음식, 밖에서 먹는 것보다 교회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어요. 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왜?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교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집에서는 또 떡을 떼고, 이런 날마다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주 예수 사랑 기쁨 함께 찬양하면서 교제가 풍성한 우리 교회를 함께 이루십시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자, 지금 3시거든요. 저는 원래 시간 딱 지키는 걸 원하는데 제가 찬양을 5분 전에 끝내달라고 그랬는데 찬양을 5분을 더 했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5분을 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양해를 구합니다. 전 분명히 5분, 오늘 말씀이 딱 시간이 맞으니까 5분을 했는데 찬양이 5분이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를 더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고, 하나님의 따뜻한 영적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일단 모여야 된다고 그랬죠. 뭐하러 모인다고요? 예배하러 모여야 된다고. 예배할 때 뭐 한다고 또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남녀성교회, 여자 남성교회, 남성교회대로 이제 우리가 남성교회도 5남성교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4남성교회는 어른부터
청년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아. 그래서 딱 나눠서 이제 제1, 2, 3, 4, 5 이렇게 남성교회로 이제 조직하려고 그러니까 요번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그렇게 모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교회란 무엇 하는 곳이냐? 바로 모이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교제하는 곳인데, 이런 기가 막힌 교회에도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제가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얘기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주의해야 할 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특히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 공동체를 축복할 수도 있고 다 완전히 깽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데, 함부로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고 싶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비판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사람은 축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비판하면 은혜의 통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목회자를 비판해서 목회자로 하여금 그것이 끊어지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저도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제가 이 이빨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안 맞다 보니까 말이 좀 새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왜 반말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반말한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이 반말이 된 거예요. 저리 갖다 주세요 해야 되는데 저리 갖다 이러니까 반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되니까 제가 반말을 잘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걸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결코 축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말은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 결국은 내게 축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좋은 말을 해서 축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막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말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에 복이 넘치고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뭐 조심? 말 조심.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금전거래를 조심해야 됩니다. 금전거래, 교회 안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금전거래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전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 성도들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아예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안 주고 이런 교회 여기 왔다면 가서 갚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걸 삼가야 됩니다. 돈 빌리면 안 됩니다. 돈 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이 있는 분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아예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주세요.
받을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 달라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그래 돈은 은행 가서 달라고 그래야지 왜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레위기 25장 37절 말씀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이익을 위해서 선하게 돕고 나누고 베푸는 건 얼마든지 해드렸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꾸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보증 서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 아무리 친한 성도라도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잠언 6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얽혔다, 잡혔다 하는 말은 풀기가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빌리거나 빌려오거나 빌려주거나 일치하지 마세요.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여기 돈 괜찮게 돈 나오는 데다 이렇게 뭘 투자하라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혹시 저한테 와서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물어보고 내가 딱 봐서 괜찮다 그러면 얘기할 테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했다가 큰 코 다치니까 차라리 안 되더라도 내가 안 돼야지. 성도들이 다치거나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 보증 쓰고 빌려주고 누가 여기 돈 되니까 뭐 여기 좀 투자해라 뭐라, 그거는 얘기하는 사람도 따라가는 사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혹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돈 나온다고 그러니까 가져 빌려주고 뭐 호객행위 하는 거 이런 거 다 일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 신광두려교회가 바로 서가기 위해서는 말조심, 금전거래 이거 절대 언금해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굴 붉히거나 서로 문제 생기지 않는 건강한 우리 신광두려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모여서 우리 마치십시다. 우리는 교회들 교회되게 우리에게서